어저께는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에 진정한 건강 기별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가? 우리 재림교회가 건강 기별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의견들을 조금씩 나눠봤는데요. 50%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50%라도 되면 감사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교회 전반적인 흐름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나 의사들, 목사님들, 이분들의 책임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거의 가르쳐진 문제들이 주요 가르침은 음식에 거의 국한되어 있던 것 같아요.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경험을 이루지 못한 한 번도 중생의 경험이 없는 그러한 많은 교인들과 지도자들, 그런 속에서 탄생된 것이 우리 교회의 형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더러운 고기 사용을 금지할 뿐이지, 돼지고기나 굴, 게, 오징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레위기서에서 금한 것만 우리가 따라서 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비건 다이엇이라고 완전 절대적인 채식주의 음식이죠. 절대적 그 비건이라고 그러죠. 그 렉토 베지테 오버 베지터리언이 있는데 이건 우유나 이제 계란 이런 정도 사용하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우리 안식일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보다 미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이런 분들은 철저한 베지터리언이고, 특히 연예계에 있는 분들 그래요. 제가 27살 때 미국에서 거기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저희가 베지테리언 식당을 꾸몄어요. 도시 한복판에 그 메릴랜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빌딩들이 유대인들이 버글버글하는 변호사 사무실 그 한복판에다가 저희 남편과 저하고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볼티모어 교회에 우리 한국 청년들하고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몇 분들이 이렇게 주동이 돼가지고 저기 베지테리언 뷔페 식당을 꾸민 적이 있어요.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1시간 반만 점심을 베지테리언 그 음식을 완전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반만 하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당을 꾸몄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경유는 뉴욕에 있는 와일드드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공부도 고등학교밖에는 안 나온 그러한 분이 예언의 신을 읽다가 미국에서 뉴욕 사업에 대한 선지자의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뉴욕으로 건너갔어요. 돈 한 푼 없이. 그래서 그분이 레리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레리 플레밍. 이 사람은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운전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서 레리 너는 왜 이렇게 운전을 빨리 하고 다니냐, 그런, 하나님의 대사인데 어떻게 늦게 다닐 수가 없대요. 이 백업으로 뒤로 이 백업을 하는데도 100마일을 가버리는 거예요. 마일하고 키로하고 다르죠. 그렇게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주 뭐예요? 굉장한 야심을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뉴욕에다가 그 비싼 맨하탄, 그 월스트리트이죠. 증권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완전히 몰려 방문을 하는데, 얼마나 이 식당이 1시간 반 동안 터져 나가는지요. 그 유명한 유대인들, 그 비즈니스맨들이 그 월스트리트에 그냥 거기서 뭐 증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 1시간 반 동안 몰려드는데 8,0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8,000명. 그 식당에 가보니까 완전히 장터는 저기 가라예요. 그냥 트레이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먹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팍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래요. 모든 거 다, 트레이도 다. 그래서 먹고는 큰 쓰레기통에다 갖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이제 얼른 가버리고, 자리가 없으니까 줄나라비를 서가지고 그냥 서가지고 먹어요. 이렇게 들고 먹고. 그 짧은 시간에 8,000명을 어느 때는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베지테리언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자들이 100 몇십 에이커, 200 몇 에이커짜리 이 농장 이런 것들을 기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로 일하는 그 청년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한 20, 30명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장이에요. 베지테리언 식사를 그냥 얼마나 많이 발전시켰는지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고 온갖 것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감탄을 하고, 거기서 점심시간에 기타 이렇게 하면서 찬미가를 불러주고, 이런 좋은 성경으로 작곡 작사한 이런 것들을 불러주고, 이러면서 그 비즈니스맨들의 이제 단골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생일을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간단하게 건강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생일 파티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유대 관계가 이 커스터머들하고 좋은지요. 너무너무 임프레시브한 거예요. 가니까. 와, 이런 사업이 한국에서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와일드우드와 유치파인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나가서 쿠킹 클래스를 하고 5일 금연 학교를 하고 이런 트레이닝을 이제 거기 다 시켜요. 그래서 전도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나가서 클리닉을 차려서 클리닉에 오는 손님들을 수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영혼구원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부자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농장에 가보니까 100년 된 집이 한 20, 30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100년이 넘은 집인데도 튼튼해요. 미국 집 굉장히 좋죠.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거기서 자원봉사로 일하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살아요. 뭐 결혼도 해서 사는 사람, 혼자 싱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당번을 짜가지고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것을 맨하탄에서 그 시골까지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런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레리라는 그 분인데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이제 우리 교회 볼티모 청년들하고 식당을 꾸며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도 했어요.
근데 저희도 첫날 오픈하는 그랜드 오프닝 날에 예, 사람이 엄청나게 몇백 명이 갑자기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3개월간 그 안에를 다 수리를 하고 멋지게 안을 꾸며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예, 이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정말 이 건강식 이것을 먹기 위해서 다 고혈압, 당뇨, 온갖 병들이 다 있는 분들이죠. 미국 사람 특히.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참, 예,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개인으로 소규모로 하는 그러한 식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영혼구원 사업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건강식품을 보급하고, 그러니까 식당하고 식품점하고 같이 해서 그들이 먹고는 이제 사가지고 가고, 거기다 이제 요리책 이런 것들을 이제 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은 다 미국식의 건강식을 개발을 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맛있게.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아, 어떻게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을까 해서 제가 한국식으로 그걸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한국 고유의 음식들,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찹쌀떡을 굽는 것. 미국은 방앗간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예, 오븐에다가 떡을 구워낼 수가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오븐 찹쌀떡을 이제 제가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매직밀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아를 집에서 현미를 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루를 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케이크 하듯이 이제 미국식에서 저는 뭐 케이크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거기서 뭐 피자 만드는 거라든가 파이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음식들을 봐요. 그러니까 세계 음식이 거기에 다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는 선교사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뭐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온 세계에서 각국에서 몰려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세계 각국에서 건강식이란 멕시코, 스페인, 이태리 이런 음식들이 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레시피가 뭐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면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개발을 하고, 어떻게 된장, 간장, 고추장을 재래식이 아닌 건강식의 그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 수 있나, 그것을 제가 식당 하면서 실험을 하고 다 메저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서 제가 요리책을 냈어요. 그때가 1982년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그 야영회 때 그 요리책이 엄청 팔려 나갔어요. 예,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그 오븐 찹쌀떡이 아주 유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두부를 가정에서 어떻게 손쉽게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개발을 시켜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음식을 많이 강조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밀고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밀고기가 사실은 정제된 음식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밀가루를 다 저기 해가지고 그 속에 끈적끈적한 글루텐을 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영양이 빈약하니까 영양을 좀 더 집어넣고 여러 가지 색깔, 맛내는 거, 또 뭐예요,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해서 닭 가면 닭 냄새가 나도 닭고기 비슷하게 이렇게 프라이칩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삼육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방부제도 넣고 여러 가지 첨가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 고기를 끊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징검다리로 이렇게 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아니에요. 네, 가장 보조제, 아까 저희 집사님이 보조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징검다리로 그렇게 주신 것이지,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 머물면서도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끝나야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표준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받고 마지막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한 백성들은 굉장한 단순한 식사,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겨우 하는 것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커피, 뭐 마약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끝나고, 소다나 코카콜라나 뭐 세븐업이나 이런 것들은요, 보통 청년들 모임이나 이런 때 피자와 코카콜라는 아주 당연히 좋죠. 햄버거하고 이런 거, 이 치킨 같은 거는 당연히 먹어도, 공공인원이 먹어도 될 정도로 우리 교회 수준이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화이부인은 그 당시에 목사님들에게 고기 안 먹겠다고 사인하라고 이 종이를 돌렸어요. 거기다 서약하라고. 그래서 고기 먹는 의사나 목사님들은 절대 우리의 11금으로 그들을 보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에 거의 제 생각에는 한 90%는 다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술을 마셔요. 로말린다 교회에 저희 가족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의사예요. 다 로말린다 교회는 한 교인이 그때 당시에 700명 되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 로말린다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의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치과의사나 간호사들, 아주 엘리트들만 60%의 이 SDA의 엘리트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로말린다 쪽에. 제가 거기서 살면서 거기 자녀 애들 어마어마하게 학원 다니면서 공부시키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 생활을 보면은요, 먹을 거 다 먹고 커피 마시고, 지금 심지어는 로말린다 집사들이 안식일 오후나 저녁에 모여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저희 가족 중에 그래요. 의사예요. 다 집사고 장로고.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트를 한다고 떠들고 말은 하지만 햇빛, 신선한 공기, 휴식, 운동, 설탕 먹지 마라, 이런 정도예요. 미원 들어간 거 먹는 것은, 식초 쓰는 것은 너무나 일반화됐고, 발효된 음식, 된장, 간장, 고추장, 익은 김치, 젓갈 넣은 김치들, 이런 거 먹는 것들은 보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들락, 안식일날 파들락 하면은 뭐예요? 흰밥, 현미밥 나오는데 드물죠? 김치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된장국은 당연히 하는 거고,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과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보면, 그 사람의 식사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냉장고를 가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성적표가 딱 나타나요. 냉장고에 김치와 젓갈과 장아찌와 채식을 한데도 된장, 간장, 고추장, 장아찌, 발효된 모든 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면 껌이나 사탕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여기에 껌이 들어가 있어? 건강식 한다고. 네. 졸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졸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집사님 차에 껌을 버렸더니 도로 갖다 놨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내가 던졌더니 도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왜 갖다 놨어요? 또 졸릴 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마시지. 예,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 백 속에는 항상 껌이나 이런 사탕이 돼요. 그래서 왜 껌을 가지고 다녀? 채식한다고 그러고 건강식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김치 먹고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특히 미국에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 냄새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먹어도 이게 몸에 배가지고 너 갈릭 냄새, 마늘 냄새 난다, 양파 냄새 난다 이래요, 환자들이.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 어느 미국 잡지에 보니까 어느 여집사님을 엄청 칭찬한 기사가 났는데 그 집사님이 백에다가 사탕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할아버지도 주고 할머니도 주고 애들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우리 교회 잡지에 칭찬이 자자해요. 예. 예, 질문하세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좀 과식을 했던가 하면 껌을 한 30분을 씹으면 속이 편안하거든요. 예. 다른 때는 안 씹어요. 근데 저기 좀 조금 과식을 했다든가 먹기 싫은 음식을 먹었던가 하여튼 조금 이럴 때는 그 활모스 같은 걸 제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는 꿈은 아직까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게 나쁜 줄 모르고 꿈을 그것도 한 개 말고 반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씹으면 그게 쓱 내려가고 편안해서 그게 제 상비약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작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껌 자체는 설탕과 방부제, 화학약품, 돼지 기름 이런 걸 그런 것을 유화시키기 위해서 넣은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뭐 건강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역시 비슷비슷합니다. 커피, 커피에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디카페네이티드 그 커피가 나왔죠. 그 카페인 프리 그거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화학약품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는 테오브로민, 테오필린이라는 그 화학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그 사이클릭 AMP라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에너지 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졸리다가도 커피 한 잔만 먹으면 정신이 바짝 드는 그 현상이 바로 그 물질들이 그거를 일으키는데 커피에 대한 언제 강의를 한번 하면 이거는요 검사에서도 어떤 것인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몸에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해를 안 끼치는 게 없어요. 제가 커피에 대한 논문을 아주 두툼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뭐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치매도 없어지고 전통도 없어지고 암에도 안 걸리고 뭐 그런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잡지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요. 커피가 뭐 3살짜리가 먹여도 좋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어마어마 뭐 언제 김치는 또 안 좋다고 뭐 김치가 뭐가 들어있어서 좋고 뭐 젖산이 들어있어서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들이요 우유가 좋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근데 제가 많은 이 아토피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 집 어머니와 상담하고 그 아이와 상담하면서 아토피 아니면 크론스 디지즈 그러니까 그런 질병을 앓는 아이들의 식사의 그 특성이 뭐냐면 우유 제품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발견을 해요. 틀림없어요.
에덴에 있을 때도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저는 딱 그 아이들을 보면 너 뭐를 좋아하니? 먹는 것 중에 뭐를 좋아해?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틀림없이 과자, 우유, 아이스크림 이런 걸 좋아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유제품이 들어간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아이들이 그런 병이 왔다는 것이 1971년에 미국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우유가 나쁘다. 소화 당뇨의 원인이라는 그런 기사가 논문에 실렸었는데 그 논문이 간데언데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한 훌륭한 연구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발표가 되면 우유가 어때서 나쁘고 소화 당뇨의 원인이고 이런 질병의 원인이라면 낙농업계에서 착 없애버려요. 그래서 다른 연구가들을 사가지고 우유가 좋습니다 하고 떠들어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뭐 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났듯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숟가루가 좋다 하면은 숟가루에 중금속이 들었다고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 막 환자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매점에서 그 인터넷에 떴다고 환자들이 중금속 들어간 걸 우리가 다 먹었네 뭐 했네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자석을 갖다가 중금속이 진짜 들었는가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 안 나타나요. 근데 중금속이 물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제조 과정에서. 그러나 그 자체를 흡수해버리는 게 숟가루예요.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알루미늄 같은 것을 그 숟가루 자체가 흡수하기 때문에 숟가루가 독소를 제거하고 그러한 중금속을 제거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숟가루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용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건강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율법주의자로 몰고 극단주의자로 취급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핍박을 던졌어요. 조롱과 비난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인생보다는 인기와 평판 이런 것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점철되어 왔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뉴스타트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온 이래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러면서 무조건 기쁘고 감사하면 병이 낫는다. 무조건 기뻐야 된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댄스를 하고 이러한 경향으로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것을 회개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죄는 다 덮어놓고 그대로 율법을 범하는 생활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이것은 굉장한 기만 속으로 예, 우리 교회에 파고들어온 오류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아를 극기한다든가 희생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기도주일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옛날 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딜 가나 춤추고 흔들고 박수치고 뛰고 허가고 사랑한다고 말로는 사랑을 얼마나 합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제수이들의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고 제 에덴 요양병원에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분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을 다 모아놓고 기타를 치면서 댄스를 가르쳤대요. 네, 얼마나 댄스를 잘 추는지 몰라요.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 사업을 합니다. 영혼 구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팔아야 되고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건강식당을 한다는 명칭 아래 고기를 팔아버리고 이거는 바벨론도 이만한 바벨론이 없습니다. 거기서 또 질문. 네.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수도 있죠. 아직 그걸 못 깨달아서. 물론 제가 알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우를 보면요. 저도 여기에 벌써 27년 내리교회들은 27년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원서전도를 하기 때문에 예언의 신이나 성령을 보고 깨달은 점이 많지만 교회에서 절대로 그걸 가르쳐주는 법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독학같이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깨달아서 지금 이 위치에 왔지 어디를 가도 목사님들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신들 가운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알고도 일부러 하는 사람들 물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 지식이 없어요. 너무 지식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책을 안 봐요. 예, 책을 안 보고 심지어 교과 공부도 안 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우리가 지능이 있었느냐 판단력이 있었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그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고 장로고 목사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시간을 들여서 진리를 구하고 찾았느냐 시간이 있었는데 진리를 옆에 두고 스쳐버렸느냐 진리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how to live 그 화입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책을 오래전에 만드셨죠. 그런 책들이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며 어떻게 먹어야 되고 잠은 어떻게 자야 되고 남녀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 주어진 교훈이 없습니다. 옷 색깔까지 목사들이 단위했을 때는 검정 옷을 입어라. 꽃꽂이는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지 말고 설교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꽃꽂이 모양을 해라. 그리고 옷은 여자들이 치마를 입어라. 신명기 22장 5절에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지 입고 다 예배 드리러 가요. 제가 미국에 77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그때 한국에서 청바지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청바지만 입고 가면 예배도 드리러 가고 청바지 입고 다 가는 거예요.
뭐 온 데를 청바지 입고 다녔어요, 저도. 그리고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서도 금요일 날 저녁에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찬미하고 성경을 들고 어느 미국 사람이 저한테 그래, 너 어디 가니?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예배 보러 간다 그랬더니, 너 청바지 입고 바지 입고 예배 보러 가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교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이웃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미국에 가려고 선배 언니들한테 미국에 가려면 뭐를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옷을 가지고 가야 했더니, 뭐 안식일 날은 이렇게 드레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가 드레스를 2벌인가 3벌인가를 그때는 양장점에 다 맞추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양장점에 안식일 날 입을 드레스를, 뭐 여기선 그런 거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롱드레스 긴 거, 화려하게 생긴 거. 그것을 내가 2벌인가 3벌인가 맞춰가지고 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 가니까 안식일 날 다 여자들이 긴 치마를 입고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단정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지고는 갔어도 걸어가고 불편하니까 그 드레스를 어떻게 입어, 그건 안식일 날 낮이나 잠깐 입지 하고 금요일 날 예배 보러 가면서 청바지를 입고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예배 보러 갈 때 절대 바지 입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유치파인이나 와일드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먼저 본 거예요. 그 생활을 먼저 익혀버린 거예요. 예언의 신이 그 당시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때 뭐 정로의 계단, 뭐 이런 거, 시대의 소망, 이런 것들을 미국에 먼저 가신 어떤 전도사님이 영문으로 이렇게 조그만 거, 보급판 같이 생긴 거를 보내줘서, 그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에서 붙여오니까 얼마나 그때 값어치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영문이 굉장히 귀할 때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그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생활을 가서 하면서 음식을 바꾸고 여기서도 무슨 다 채식을 했는데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옷차림들이 다 달라요. 다 여자들 치마 입고, 치마도 길게 입고,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 나팔바지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파인 거 입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인 거 입은 사람이 없어요. 소대나시 입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반팔 입은 정도도 없어요. 다 긴팔 입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옛날 청교도들이 살던 그 모습대로 그 생활을 배우면서, 와, 참 아름답다. 너무 고상하고 우아하고 너무나 좋다.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이제 예언의 신을 보니까 거기 요양원을 운영하는 모든 거나 그들 생활하는 거나 먹는 거나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나 예언의 신 글자 그대로가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읽고서 요렇게 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생활을 먼저 저는 배웠지. 이걸 읽기 전에. 예언의 신을 별로 읽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신을 보니까 이 생활 그대로 예언의 신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이 제가 이후에 의대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이런저런 것을 할지라도 제가 젊은 나이에 배웠던 그 사상과 이념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교육이 젊은 나이에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고, 철저하게 이 안식일 교인이 되면서, 저희 온 식구들은 감리교의 목사 집안들이었어요. 저희 집안들이 다 감리교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님은
예, 감리교회에서 이 찬양 때 지휘하시는 지휘자면서 이 올겐을 잘 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배우지도 않은 분들인데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들 삶이 예, 그렇게 감리교인들도 굉장히 진실하게 살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안식일 교회에 와서는 그 모든 먹던 것을 전적으로 채식으로. 그래서 저는 매운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백김치.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예, 학교 가면 애들이 뭐예요? 오징어 찍찍 난로에다 구워 먹으면 그게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북어를 사셔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이게 오징어하고 똑같은 맛이다고 저를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주신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예, 저희 어머니 그러한 교육이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얻은 것이 내 일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요양병원 이런 기관에 가서 선교기관에 가서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고 거기 가면은 누구든지 뭐 그 당시에 50불을 줘요. 한 달에. 월급이 50불이에요.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 돈을 받아가면서 예, 그 당시 뭐 간호사로 제가 갔으니까 간호사로 나가서 일하면 뭐 몇천 불씩 벌죠. 제가 미국에 가서 예, 독간호원을 했어요. 부잣집 이런 데 가서 프라이빗 널스를 하면 그 당시에 77년 그 당시에 예, 5천 불씩 벌었어요. 예. 제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기회의 나라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만큼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의 나라였어요. 예,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든지 제가 가니까 어떤 할머니 집에 방문했는데 그 할머니 집에 그때 당시에 50년 된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이 정말 청교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미국이 검소하고 질서가 있고 정결하고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예, 가니까 색다른 것이 휴지를 그냥 물같이 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휴지들이 화장실 가도 있고 식탁에 가도 있고 예, 공중 변소에 가도 예, 손땅 이 페이퍼 타월이죠. 그거며 이 토일렛 페이퍼며 이 모든 것이 너무 혼전만전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것을 아까워서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 일하면 그 당시에 모든 예, 물품들이 너무 좋아요. 가위, 뭐 폴셉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인레스로 그 좋은 것 이런 것들을요 수술한다고 내놨다 수술이 캔슬되고 못하게 되면 그 덩치를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새 거를. 그럼 우리 간호사들은 한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그거 다 쓰레기통에서 다 주워가지고 그거 싸가지고 우생병원으로 보냈어요. 예. 그러다 제가 10몇 년 전에 한국을 나와보고 부산 의생병원을 가보니까 내가 77년 그때 당시 76년도에 쓰던 이런 기계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녹슬고 낡고 더러워진 것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도.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신명기 5, 6, 7, 8, 9장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예, 저주를 약속했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떠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오늘날에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도에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예,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노래해봤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오류예요.
그리고 이제 계란과 우유 유제품 이런 걸 사용을 거의 금하는 것이 변함이 없이 그걸 먹고 있죠. 100년 전에 화이트부인께서 언젠가 우유나 우유 계란을 제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면 지금도 계란 미국에서 살몰렐라균 때문에 경고 이렇게 문을 써가지고 계란 그 파는 데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22종류의 균들이 계란 속에 버글버글해요. 요즘엔 그거 말고도 뭐예요? 항생제, 호르몬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란 속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중금속 이런 것들을 먹여요. 그렇기 때문에 균으로 범벅이 됐고 그리고 소, 광우병, 백혈병, 각종 염증 감염성 질환들 수두룩하게 나오고 고기를 이제 인스펙션 하는데 검사하는데 그 회사에서 선택한 사람이 그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서 직원이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암덩어리가 이렇게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있으면 그것만 뚝 잘라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직도 성행하는 것은 약 쓰는 문제예요. 제가 어저께도 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의생병원에서 계속 약을 써요. 제가 병원에 일하면서 약 쓰는 분들과 부딪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많은 약 쓰는 의사분들이 우리 교회 의사들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화이트부인 당시에 약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누구나 그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 유명한 의사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잡지에도 많이 나오는 의사인데 그 의사분이 옛날 약은 이러이러했고 지금 약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쓰던 약 그 책을 요번에 안 가져왔는데 누렇고 오래된 영어 책이에요. 제가 그거를 35년 전에 유치파인에서 구한 건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못 가져왔는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어떤 치료들을 해왔으며 무슨 약을 썼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뭐였는가를 쫙 기록한 책이 있어요. 화이트부인의 조카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쫙 비교해 보면서 많은 의사들이 저한테 화이트부인이 지금 사셨다면 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쓰지 않을 것이다. 약에 대해서 어디에 가려법은 기별, 뭐 치료봉사, 뭐 오만 의료봉사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약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겠네요. 선지자는 당대의 우리를 위해서 써놓은 것인데 지금 화이트부인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렇게 약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 약은 약에 대해서 쓴 것이지 지금 약은 그렇지 않다. 임상실험을 걸친 약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암에 얽혀진 항암 약들은요, 한 달 이상 임상실험을 못하게 합니다. 해보니까 한 달 이상 임상실험을 하니까 암이 줄다가도 다시 커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요. 무수한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죠. 근데 한 번 할 때 줄어요. 두 번 할 때 조금 더 줄어요. 세 번 할 때 어쩌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줄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넘어가 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런 정도를 하고 세네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암이 다시 커버리는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약이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 1,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적군하고 싸우면서 나이트로젠 머스타드라는 화학약품을 써서 적군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 화학약품이 적군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서 해부를 해보니까 완전히 골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피가 낭자해서 죽고, 예, 이 세포가 완전히 분열돼서 다 분해돼서 죽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상을 해서 이 나이트로젠 머스타드라는 이 화학약품을 가지고 항암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겠구나.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있고 크게 나눠서 면역세포가 있고 정상세포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만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것들은 정상세포도 죽여서 암세포로 변하게 하고, 면역세포도 파괴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골수를, 그래서 제가 항암 약에 대한 부작용을 쫙 이게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작용으로 모든 항암 약 속의 부작용의 넘버 원이 뭐냐면 골수 파괴예요. 골수가 뭐예요? 골수는 뼈예요, 뼈. 여기에 넓적한 뼈가 있죠. 이 뼈를 이런 거, 이 골반뼈, 이런 뼈 속의 뼈를 골수라고 해요. 그러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그 소리가 굉장히 의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T임파구, B임파구, 이러한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유일한 장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을 보세요. 암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우리의 골수를 파괴해버리면,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매번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백혈구 수치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혈소판 수치를 검사, 적혈구 수치를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백혈구가 4,000에서 10,000까지가 정상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항암을 우선 그쳐요. 쉬어요. 그쳤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백혈구가 적어도 한 4,000 이상이 돼야지, 어떤 때는 3,000이라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 2,000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마다 다 다르게 하는데, 지난번에 프로그램에 왔던 그분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백혈구가 0까지 가버렸어요. 한 개도 백혈구가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이 복구력이 있어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웬만한 이 파괴력에도 이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은 평생 이것이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빈혈 환자로 지내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백혈병이 오히려 생겨버리든가, 그렇게 유용 가치가 없는 백혈구들이 막 2만, 3만, 몇십만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 얼마 전에 환자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백혈병에 걸렸답니다. 암 환자였어요. 위암 환자였는데. 그러면서 참 아주 심란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백혈구 수치가 말도 못하게 높고 계속 또 출혈은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쉼터에가 있으면서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골수가 약해지고 오직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암에 걸렸겠어요. 젊은 사람인데, 젊은 남자분인데.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더 불안하고 더 걱정이고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고
골수에서 생산하는 것이 제대로 게 생산을 못 해주니까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거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골수에서 면역세포 생기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피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예, 골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예, 우리 집사님 잠 못 자고 과로하고, 예,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 입이 붓히고, 뭐 입에도 이렇게 헐고. 귀 아프기 전에 입안이 헐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집사님이 잠 못 자고 너무 과로하니까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골수에서 이런 좋은 면역세포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적은 균에도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이걸 탁 여기서 해결해서 염증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세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예, 그래요. 그래서, 의료봉사, 예, 권면과 주의라는 챕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예, 제8장에 보면 권면과 주의. 졸업장을 받음과 동시에 더 이상 연구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이건 이제 의사들에게 얘기하는 권면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만심으로 부풀어 있으며 알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느끼고, 예,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어요. 알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느끼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알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허다한 의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인물들이 아니다.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일을 시작할 때 더욱 참되고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온전히 느낄 것이다. 만일 자만한다면 그는 질병들과 자연의 도움 없이 치료하는 법을 기록한 논문들을 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는 진술된 것들을 기억하여 그가 치료하는 일에 섞어 넣을 것이다. 깊은 연구, 열성적인 연구, 모든 진술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없이 그는 단순히 기계적인 일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너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두고 실험하려고 할 것이며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른다. 이것은 살인, 실제적인 살인이다. 예,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현실에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SD의 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실험을 대상으로 해서 암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하다가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넉넉하신 분인데 암 환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5만 불을 받고 실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유명했던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였죠. 제가 에덴 병원에 있을 때 거기서 실험 케이스로 그렇게 하다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에덴에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참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잡지를 다 메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이. 이것은 살인, 실제적인 살인이다. 그는 사악한 의도를 갖고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며 물론 그렇게 사악하고 내가 이 사람을 실험한다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살려보고자 했죠. 그러나 뭐예요? 지식을 따르지 않는.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은 이 사람 쫓아갈 사람, 이 박사를 쫓아갈 사람이 없죠. 그에게는 악의적인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나 그의 무지 때문에 그가 피상적인 연구자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명을 맡길 만한 인물로
그를 만들어줄 치료법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희생되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걸 봤어요. 자기의 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배우기 위해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짊어지는 데에 세심하고 깊고 열성적 심적 부담이 요구된다. 철저한 교육을 받은 모든 의사는 그 주장이 매우 온건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놓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시험을 하겠다 이거예요. 살인죄를 범하든지 하늘책에 이것이 그를 거스려 기록될 것이다. 언제나 약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의사, 강력한 독극물이 조심스럽게 취한 소량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자랑하지 않을 조심스럽고 유능한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 기관에 약을 거의 쓰지 않고 이러한 의사로 필요로 하는 이때에 그런 의사는 정말 5손가락에도 꽂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예. 정말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 약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이게 제가 그것들 뽑아온 것들이에요. 이게 약에 대한 그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뽑아왔는데 지금 몇 시죠? 시간이 다 되지 않았나 봐요. 네, 제가 곧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병원에서 만행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여자 의사가 사실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환자든 남자 환자든 여기 의료 선교 사업을 할 때도 여성들이 여성들을 다루도록 한다. 절대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를 상담해 준다든가 특히 가정 문제라든가 부부 관계의 문제를 제가 그런 사람 아주 믿음 좋다는 여자분들 돌아다니면서 가정 상담, 부부 상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자 의사는 대부분 여자 의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기 낳아도 남자 의사한테 가서 몸 다 보이면서 아기 낳아요. 그것은 우리 SD에게 주신 원칙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교회 여성들이 남자 산부인과 의사에 가서 온 걸 다 내보이면서 거기서 애를 낳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요의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병들었을 때 여성에게 치료와 간호를 받는다면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이 닫힐 것이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이 문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간 많은 사례가 내게 제시되었다. 사단은 어떤 점에서든지 유리한 입장에 서지 못하게 하자.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요양원에는 남편 곁에 서서 여성 환자들을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성 의사들이 있어야만 한다. 훨씬 더 재치 있고 철저하게 회심한 여성들이 총명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 요양원이 남성 의사들뿐 아니라 여성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부득이 여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남자 의사가 여자 의사를 봐야 된다면 그 진찰을 해야 될 부분을 남겨놓고 다른 모든 부위를 가리고 남자 의사가 들어갈 때는 분명히 간호사 한두 명이 같이 분명히 동석해서 들어가서 그 부위만, 열어놓은 부위만 딱 진찰을 하고 만져보고 그리고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사님들 뭐 할 거 없이 산부인과 들랑달랑 하면서 저는 제가 이 모든 세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명예와 돈과 부와 안락과 이 모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다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지체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뭐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거의 70세가 다 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많이 살아봤자 이제 제 수명은 산데도 10년, 90년, 90세까지 살 수 있겠죠. 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걸머지고 세상 원칙을 따라서 멸망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내가 10년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목숨을 다한다면 영원히 살 그 보상을 받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5년 살지 몰라요. 가다가 교통사고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요. 그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온갖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멍청한 짓이고 바보 짓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세상의 것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남는 것이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70평생 집사님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슬프고 괴롭고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 더 많아요.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세상을 걸머지고 끙끙 잠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원칙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 귀한 짧은 시간 여기에 있는 동안 이 조용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시고 정말 일생에 없었던 회개를 경험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임은 여기 집회 이 환경 속에 성신이 운행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신성한 분위기, 신성하고 거룩한 대화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기쁨, 그 평안,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떠들썩하고 웅장하고 거창하게 세미나 멋지게 잘하고 싶을 마음 전혀 없어요. 얘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감사하면서 정말 신성한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을 제가 하길 원하고 제가 씨 뿌리는 일을 하길 원치 않아요. 지금까지 저는 씨를 뿌리는 강의를 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씨 뿌리는 때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추수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으로 연그는 사람들을 제가 골라내서 그것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을 골라내서 마지막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준비시키는 그 일에 제가 내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 지금 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봉사하고 그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사들고 다니고 가서 죽도록 하인 노릇을 하고 식무 노릇을 하고 오줌똥을 다 쳐주고 그들의 음식을 해서 먹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맨날 가서 춤을 춰주고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양심의 화살을 꼽아서 그 양심을 괴롭혀서 그 양심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해서 우리 생활 속에 개혁이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 교회와 기관 속에 개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그 남의 하인 노릇 식문 노릇하고 그 비유를 상할까 봐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절대 그런 시간은 아니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어디만큼 와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질문하세요. 면역 과다증이라는 게 어떤 병이에요? 면역 과다증이 대개 자가 면역성 질환이에요. 그것은 루푸스라고 홍반선 낭창 그런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자가 면역성일 수가 있고요. 루게릭 디지즈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문 병인데 그런 것들이 자가 면역력이 더 강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론스 디지즈라든가 이런 불치병들, 어떻게 어떠한 그 우유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병들이 생겼는가,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제가 거의 질병에 대한 강의를 안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질병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영양이 어떠고 저떠고 뭐를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이 병은 이렇고 저 병은 이렇고 맨 질병 강의를 그렇게 해오다가 제가 강의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대로 적기고 그것을 해왔는데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 강의를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분들을 깨우쳐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육체적인 병이 아무리 질병 강의를 하고 영양학 강의를 하고 이 음식이 어떠고 저 음식이 어떠고 제가 자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강의를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원인이 왜 일어나는 원인 그런 것도 원인을 밝혀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고혈압의 원인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약을 먹고 당뇨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당뇨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있는 집회 동안에 그 근본적인 생리학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디스크의 근본적인 생리학적인 원인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그런 것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섞어서는 하죠.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질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법들을 가르쳐드리고. 중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예배와 세미나 이런 시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이상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뉴스타트 세미나를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율동 찬양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까 지금 막 헷갈리고 있어요 제가. 예배 우리 집사님 굉장히 혼돈 속에 있는 거 압니다. 모든 지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분위기 말고 세미나 분위기에서도 그런 어떤 율동 찬양을 아니라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이상구 박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주의 말씀에 빛을 저희 각자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빛을 받은 대로 즉석에서 즉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다가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질문하세요. 저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해서 이래.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고 그런 거고 와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검사가 좋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왜? 데이터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는데 내가 한 달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좋아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증인이잖아요.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주 단단히 오래 각오를 하고 이달 그렇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요. 검사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특별 자각 증상이 없고 지금 생활하고 뭐 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혈압이 좀 높고 이제 당뇨 체크업을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기계가 있는데 해보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다 좋아집니까? 100%. 예. 예? 두분 아니 어디가 지금 현재 90세인데 밥도 해잡수시고 다 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혈압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70세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뭐 어떻게 돼서 하여튼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천일을 안 받았어요. 조카 집에 가서 오징어를 잡수신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대. 오징어밖에 잡수신 건 없대. 근데 병원에 가니까 다 위암으로 나와요. 위암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연세가 이렇게 70이 넘었으니까 많으니까 수술하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서 잡수시겠다는 거 다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수의료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묘는 뭐 어디로 가자 이걸까지 현대까지 다 모여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꼭추분이 지나가다 할머니 정말 꽉 차가는 못 잡으셔요 이래. 그러더니 세숫대가 물을 가더래요. 그래서 소를 씻더니 손가락 딱 2개 넣더니 꺼내니까 딱 3개가 나와요. 오징어가. 일부는 게. 근데 그게 아무로 나와요. 사진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달랐어요? 검사 한 병원 3군데를 갔는데 3군 다 차트를 보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다 남다고. 근데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 건강하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지금 의사들이요, 뭔가를 발견을 못하고, 쉽고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의사들의 비밀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해를 못해요.